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과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더불어 38장과 39장은 마곡과 곡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건설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전쟁이라 하여서 어떠한 두 세력이 비등비등하여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곡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최후의 전쟁이자 바로 심판입니다. 나아가 이후 40장부터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또한 그것을 그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정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39장은 38장의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상황과 또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칫 이 38장과 39장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적용점과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희망과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마치 떠나간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 스물스물, 아니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 또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또한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무리를 쳐부수고 이제는 건전한 승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쥔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로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민족에게 알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칫 주전 587년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남유다의 이 파국이 마치 이스라엘의 신인 이 여호와가 완전히 패배한 신, 절망되어지는 신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악의 무리를 쳐부수시고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또한 그렇게 서시게 됩니다. 이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이 심판과 죄를, 또한 그 죄악을 자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음과 심판 앞에, 또한 고난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삶 가운데에 넘어지며 쓰러지며, 때로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자신의 권능과 영광과 그 능력으로 바로 먼저는 우리에게 바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자 승리자이시자 그리고 통치자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 그리고 내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내 삶에 내 자신을 가둬놓고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자칫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문 앞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적들이 남겨놓은 이 무기들을 다 소각하고 그리고 모든 시체들을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매장해야 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즉 곡무리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체들은 다 매장되고 또 모든 폐무기들은 땔감이 되어서 7년 동안 땔감을 구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사용하던 그 모든 도구들을 이제는 바꾸셔서 죽음과 전쟁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으로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기간을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바로 완전한 쉼과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전쟁과 심판으로 피폐해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를 묶으려 했던 수많은 죄악들과 음란함, 죄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던 것들, 또한 물질을 따르는 우리의 탐심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승리하신 주님 앞에 다 죽고 시체로 남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미련을 가지거나 연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죄악과 부정된 것들을 이 하몬곡 골짜기에 다 묻어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나의 몸, 나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그 회복된 땅에서, 그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에 바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로서 자리 잡으시고 또한 그렇게 세운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피폐한 생활과 죽음과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과 생명의 땅, 그리고 쉼과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의 온 영역이 온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주가 하나님됨을 알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회복을 이제는 내 이웃과 나의 모든 도시와 또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도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거룩한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승리자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죄와 세상의 것들을 따랐던 그 모든 부정했던 것들,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몬곡의 골짜기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자 회복의 상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삶의 각 영역과 그리고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 주의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